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에서 6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번 한 줄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언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돌아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지성과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능력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달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호세아 1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응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왜 야곱의 길이 벌을 받을까요?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여 팥죽 한 그릇에 팔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잠언 12장 5절에 보면 속임수는 사악한 자들의 계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악한 자의 계략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속임수는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한 것과 거짓말과 에서의 옷과 새끼 염소의 가죽, 이게 부드러운 털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야곱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당시 이삭은 눈이 아주 나빴던 것 같습니다. 거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삭을 속였죠.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 역시 자기가 들킬 것을 염려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에서의 그러니까 털이 많은 에서를 그러니까 흉내내기 위해서 새끼 염소 가죽을 털을 잇는 것을 붙이죠. 이 부분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것, 즉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셋째,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아버지에게 갖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죠. 근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잡아서 요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것 같아가지고 야곱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슴을 빨리 잡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줬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가지고 온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음식입니다. 근데 야곱은 주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셨다고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침도 안 바르고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누구 이름 팔아가며? 하나님 이름 팔아가며. 세 번째, 에서의 옷과 새끼 염소 가죽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창세기 27장 15, 16절에 보면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미리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민숭민숭한 손과 목과 민숭민숭한 곳에 붙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1에서 2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을 만져요. 근데 야곱을 만지니까 손을 만졌는데 손에 뭐예요? 염소 새끼 가죽을 붙였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드럽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뭐예요? 에서로구나 하면서 축복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지니까 부드러운 털이 만져졌기 때문이었죠. 또 창세기 27장 24, 27절에 보면 다시 이삭이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의심스러우니까 또 묻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냄새로 구별하죠. 그래서 내 아들의 옛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다라고 하며 축복해요. 근데 왜 냄새로 구별합니까?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에 땀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 냄새를 딱 맡아보니까 에서의 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구나 하고 축복했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과 그래서 못 보는 것과 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말하는 거짓말과 형 에서의 옷과 새끼 염소 가죽에 부드러운 털로 유장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보응하셨을까요? 그건 역시 야곱이 행한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응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해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딱 굳혔죠. 그랬는데 이것을 안 어떤 종이 리브가에게 이 말을 전해요.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많은 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러니까 눈도 못 볼 정도니까 쇠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큰아들이 사냥꾼이니까 얼마나 또 힘이 세겠어요. 야곱이 죽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에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한날에 잃을 수 없다 라고 하여 미리 야곱을 오빠의 집으로 피난시키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며 서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우물가에 있을 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근데 라헬이 너무나 예뻤죠. 근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야곱이다. 네 외삼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로 너하고의 뭐라 그럽니까? 외삼촌이니까 형제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야곱이 가만히 그냥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라반의 집의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조카지만 공짜로 일하게 할 수 없으니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마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 라헬을 나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이 내가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하며 허락해요. 여러분들이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방에는 사촌 간의 결혼이 아주 왕왕하는 거죠. 그건 아주 법적으로도 그렇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촌 간의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 같았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라헬을 얻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7년이 딱 찾아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아내로 라헬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랄까 결혼잔치를 벌이죠. 저녁에 자신의 딸 라헬을 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대신하여 야곱의 방에 보냅니다. 밤에. 자, 밤에 보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엔 오늘날처럼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에 보냈으니,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이제 레아와 함께 잠을 잤죠.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누가 옆에 누워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겠어요?
기가 찰 일이죠. 그래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래 라반에게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레아를 위해서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라헬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죠. 바로 깜깜한 밤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 역시 어두움을 이용하여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라반은 깜깜한 밤을 이용하여 야곱을 속였죠.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는 야곱이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라헬인지 레알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라헬 대신 레알을 방에 보냈던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라반이 레알을 라헬 대신 보낼 때는 금음달이나 초승달이 뜰 때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불빛이 하나도 없고 시골에 가면 달이 환한 보름달인 경우에는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깜깜한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어때요? 칠흑같이 어둡죠. 그러니까 모르겠죠. 바로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 방법 그대로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보응해 주십니까? 두 번째 라반 역시 거짓말로 야곱을 속이죠.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방에 들여보내놓고 야곱이 왜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라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9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왜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거나 시집 가려고 하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형이 안 갔는데 동생이 가면 되냐 하면서 좀 미루죠 자꾸요. 그래서 형 간 다음에 가라 그런데 아마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7년 전에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할 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야곱에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사기꾼들이 속일 때 뭐예요? 결정적인 것 말 안 하죠. 중요한 거 안 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6, 7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하고 있듯이 라반은 거짓말로 야곱을 계속해서 속여요. 속이는 사람은 속임을 당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속이는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자기는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똑같이 거짓말로 속임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라헬의 옷으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새끼 염소 가죽털을 붙인 것처럼 아마도 라반 역시 깜깜한 밤이지만 레아에게 라헬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네게 뭐라고 말하면 최대한 라헬의 목소리로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레아하고 아무리 라헬하고 다르지만 옷을 갖다가 같은 라헬이가 입고 있는 옷을 갖고 입고 들어가면 어때요? 껌껌한 밤이고 옷을 보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대로 라반 역시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그대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속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속을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몰랐을 것이에요. 흔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외삼촌에게 당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까운 사람, 나를 속이지 않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속일지라도 나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섹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상 밑에서 먹게 했던 것처럼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며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죽을 때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죽을 때 가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신 거죠.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왜 다른 사람을 속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속입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장자권을 갖고 싶어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이 원한 장자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장자권이 형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반드시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기다리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21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으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면 돌아올까요? 그것은 성경이 장자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맏아들이 루벤이라고 하죠. 근데 루벤이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요셉에게 넘어갔다고 역대상 5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역대기상 5장 1절에 왜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루벤이 어떻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만일 루벤이 야곱처럼 장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동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루벤 역시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별것 아니라고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고 결국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된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장자권이 자신에게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또 라반이 왜 야곱을 속였습니까? 일 잘하는 야곱을 오래 붙잡아 놓고 싶었기 때문에 야곱을 속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을 통해 부자가 되고 싶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는 창세기 30장 25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보낸 후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반에게 자신을 내보내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말하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체험으로 알았으니. 야곱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된 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내게 머물라고 하면서 내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이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집이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일함으로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라반의 집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복덩어리가 야곱이 복덩어리입니까? 아닙니까? 복덩어리죠. 그래서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라반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하는 야곱을 보니 너무나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더 붙잡아 놓기 위해서 뭐예요? 라헬 대신 레아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방에서는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반의 말대로 시리아 지방에서는 맏딸보다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계약을 맺을 때 먼저 말해 주었어야 되죠. 그런데 라반은 이 말을 야곱에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라반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고 싶어서.
살펴봤듯이 속이는 자들이 왜 사람을 속입니까?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랍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신 역시 속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욥기서 12장 16절에 보면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속였어요. 남을 속이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내가 속았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가지고 속게 만드신다는 거죠. 라반처럼 속여서 얻은 것은 나중에 다 헛것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2절에 보면 이제 14년 보내놓고 나서 6년간 더 일을 하죠. 그런데 야곱이 또 잔머리를 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얼룩이 진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외삼촌 거 내 거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가축이 연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한 가축이 있어봤자 별로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속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속았을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속았을 때 예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야곱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 것만 생각하며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외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야곱처럼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속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예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속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속게 하셨는가?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살펴봤는데도 나는 한 번도 속인 적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속도록 허락하셨을까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 속임을 당했으면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였으니. 하나님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속이지 않았는데도 내가 속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게 복 주려고 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 때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주시거든요. 근데 복을 줘야 되는데 테스트할 때 뭘 가지고 테스트하느냐? 바로 속이는 것을 가지고 속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속은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 원망하고 하면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나를 속인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와 있죠.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 테스트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악으로 안 갚아요? 욕했는데 욕으로 안 갚아요? 나를 속였는데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결코 안 되고 내가 좀 어리석어서 설령 속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땀의 대가를 알고 그래서 그 땀의 수고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싶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거짓말하고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며 내가 에서냐 묻자 끝까지 자신이 에서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날 속이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거짓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또 질문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그럴듯한 외모로 가장하여서 사람을 속여요. 속이는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를 벌하신다. 시편 5편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니. 그리고 이삭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점은 자신의 촉감이나 냄새에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촉감과 냄새에 의지해 분별을 하게 되면 이삭처럼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창세기 48장 19, 20절에 보면 야곱이 늙었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영적 눈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형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얹으셔야지 하고 말리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 축복해요. 육적인 눈 야곱도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근데 뭐예요? 영적 복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더 밝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속여 얻었다면 나중에 자신 역시 야곱처럼 누군가에 의해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았을 때 예전에 자신이 누군가를 속인 적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혹시 속인 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야복강에서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하고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래도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다면 자신을 속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속게 하는 그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셨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설령 지난날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있다면 내가 속았을 때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았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